베드로가 성령의 설득으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소개로 이제 성령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요. 실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자 해도 직접 본질적으로 내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다 들었지만은 진짜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그 성령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해야 합니다. 자, 유대인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 베드로가 무슨 일로 불렀냐 물었어요. 알지만 고넬료가 그간의 보고를 또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걸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을 이렇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엮으시고 환상으로 전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그것도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모두 성령님이 하셨지만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 드려볼게요. 정말 어려운 전도라서 삼위 하나님이 다 나서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도 숨을 죽이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하거나 열매가 있으면은 그 다음은 10명, 10,000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고를 합니다. 30절 31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다 아는 얘기를. 로마의 백부장이 겸손하게 이튿날 동안 기다린 것이 나흘이라고 합니다. 여기 9시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백부장이 어떻게 군대의 백부장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요, 이 원어의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을 넘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마음만 먹으면은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죠. 어디서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빛난 옷을 입고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이 천사를 의미하겠죠. 이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구제를 하셨다고 칭찬을 이제 해주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은 온갖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환상도 수준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징그러운 환상 보여주니까 절대 안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 고넬료가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를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고넬료는 이렇게 칭찬을 넘치도록 해주시는데 베드로와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서 베드로가 참 기분이 나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수준이 왜 높은가? 베드로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사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기셔도, 무슨 말을 하셔도 죄인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못 먹겠다고 해도 결국은 해석이 됩니다. 네, 들으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오늘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큐티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제목 보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많았어요. 힘드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청한 과부처럼 다들 끈질기게 그냥, 그리고 아픔과 수치를 그냥 내놓고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들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서 이 죄인들의 기도가 돼서 응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구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이 자발적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도 저는 큐티인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구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고기를 낚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빵 한 번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번 주도 여자의 교도소에서 청큐를 29살 자매가 청큐를 한번 받았는데 그걸 제발 보내달라고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편지가 왔고, 또 큐티인으로 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둔 그런 이제 또 분이 아주 그냥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기가 막힌데 이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구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을 주고 큐틴을 사야 되니까 구제 맞잖아요, 그죠? 이런 일석이조의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목자 나눔에서 읽었는데요. 주일 오전에 아들이 이제 토익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에 가산점이 된다고 해서 보는 시험인데, 이게 하필이면 주일에만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시험장에 넣어주고 이제 주변 커피숍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아들은 게임하느라고 밤새고 아침에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은 그걸 못하고 지금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잠을 조금밖에 못 자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까칠해가지고 계속 그냥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마스크 문제로 신경질을 부리고, 똑같이 동시에 현관문을 열다가 이제 우리 목자님 손톱이 아들을 찔러서 피가 난다고 또 짜증을 부리고, 아니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주일에 김포에 있는 시험장까지 아드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짜증만 내니까 정말 생색이 너무 나지만은 꾹 참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아들이 함께 가야 할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 성령의 소개를 하라고 하시니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보쌈을 사주고, 아들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갈까? 했더니 코로나가 온통 난리치는데 웬 교회?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요. 2시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는데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잠이 모자라 까칠한 아들인데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또 이분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용의 주도해야 하고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 앞서서 용이 주도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들으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 토익 잘 보게 해주시고 붙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회개를 해가시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또 초등부 3학년 우리 신지의의 기도예요.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 요즘엔 기도를 외워서 하는 것 같고
아빠가 가족이 아닌 것 같아서 말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아빠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아빠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들어주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기도를 하나요? 성령의 깨달음 두 번째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32절 3절입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 말씀을 듣기도 전인데 베드로에게 어찌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그런 건 없단 얘기예요. 저는 그가 군인이라는 거,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군인으로 훈련받은 것이 아주 도움이 됐겠다. 군인으로서도 로마의 정예부대의 백부장이니까 막 유격훈련, 특수훈련 뭐 별거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결혼 주례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헬라어 휘포타소라고 군사용어라고 했어요. 군사용어. 이 군인은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려면은 무조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다른 곳에 눈 돌리면 죽음이에요. 근데 정예부대의 군인이니까 이 특별히 복종이 몸에 배었을 거예요.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것이 힘든 이유는 다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6시간이 이게 평생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6시간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군사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이 복종하는 게 일각이어 삼춘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다리는 웨이트는 웨이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웨이터가. 이 웨이터가 시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터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복종은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시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 아니라 천부장이라도. 근데 미리 군인으로 이렇게 훈련된 것이 고넬료에게 참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기억하는 절대 복종의 훈련은 고넬료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작전을 수행할 때는 오직 상관의 명을 받들어 총해야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인사할 때 늘 충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이 명을 행하는 이런 걸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진짜 아기 때부터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토요일부터 준비시켜야 해요. 주일 되면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헌금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 지키는 거 타협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새싹 큐티도 해주라 그러면 이렇게 잘 안 하시고
장난감 방에다가 그냥 몰아놓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하고 엄마가 동화책 읽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저도 우리 손녀딸이 이제 오는데요. 예. 올 때마다 내가 설교 준비를 해서 놀아줄 시간이 없지만은 장난감을 아무리 있어도 내가 걔 데리고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쳐들어왔어요. 이러면서 내가 걔가요 장난감 하나도 안 보고 내 앞에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막 하잖아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뭐 호랑이가 어흥하고 뭐 코끼리는 뭐 이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꾸 호랑이 얘기해달라고. 뭐 그랬더니 막 일어나서 막 화장실 문도 닫고 방문도 닫는 거예요. 호랑이가 온다고. 그런데 그 조금만 얘기를 해줘도요, 걔가 할미가 제일 좋대잖아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할미. 이거 제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성경책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읽어줘도 그 아이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쳐다보면서 읽어줘야지. 그 애하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엄마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다 알아. 할미, 호랑이 한다고요. 자기한테 집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르쳐줘야 돼.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무생물인 장난감만 갖다 주면은 그 애들이 이거 안 되는 거지. 우리 장난감 옛날에 하나도 없어도 대학교 다 갔잖아요. 제가 장난감이랑은 본 적도 없어도. 그러니까 이 새싹 큐티 해주고 옛날 얘기 해주고 그거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율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부터 몸에 배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는 순종이 싹트게 됩니다. 온라인이라고 아무렇게나 하시면 모든 인생이 아무렇게나 흘러갑니다. 자,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군법인데 그 군법 위에 주께서 명하신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듣고자 하는 것이 깨닫는 비결입니다. 명령을 듣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같이 감시자가 없어도 간닝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돈 문제도 정직하고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띵크 양육 받을 때 코람데오 하면서 일주일에 큐티는 몇 번 했냐, 주일설교, 수요예배, 독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의 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뭐 등록금을 환불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비대면 시험을 치러라 이러면서 그렇게 간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 여러분, 그렇게 간닝을 하시면서 뭐 환불해라 이러시면 이제 아주 그냥 대거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책임을 완수를 해야 되는 거지, 권리를 찾으려면.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시댁도 그런 군대가 없었죠. 기상, 취침, 식사 시간 정확하고 옷도 저한테 한복으로 정해 주시고 같은 식탁에서 맨 위쪽에 부모님 앉은 자리에는 늘 날마다 해삼, 전복, 긴따로라고 빨간 생선들이 늘 이렇게 바뀌어지며 놓여 있고 이 아랫자리에 아줌마와 저가 먹는 자리에는 밥과 국과 김치와 나물만 있었는데 임산부에 대한 특별 대우가 전혀 없었어요. 네. 이건 부모님만 잡수시는 거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하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국과 밥만 먹어도 이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제가 살이 뽀얗게 오르고 한동안 건강했어요. 군대 가면 모두 건강해지잖아요. 사람이 무수리처럼 살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주는 다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차별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건강식을 했잖아요. 네, 아주 기름진 거 안 먹고. 네. 그리고 남편도 저를 조련하는 군대의 조련사처럼 백부장 같았죠. 기상, 취침, 외출 뭐 철저했잖아요. 남편은 자기도 몸에 배인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거기다 술도 먹으랴 아주 인생이 고달팠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몸에 익힌 고넬료처럼 군대처럼 군사처럼 살아서 군법으로 부모에게 효자고 저에게 열부고 아이들에게 자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하기에 혹시 고넬료도 이렇게 식구들에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서운 우리 남편이 얼마나 환자들에게는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주고 그야말로 뭐 아이들도 오면 막 안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수록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또 그 구제도 잘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오신 형님께 그때의 집안 책값인 전 재산을 딱 빌려드리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되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예. 늘 제가 큐티하고 적용은 남편이 했다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참 저는 군대처럼 살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유익했어요. 근데 유익했다고 머리로 알아도 실제로 목회하면서 군대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진행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싫었고 무서웠지만 군사는 이런 무서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 교양으로 이제 복종을 했어요. 그 다음엔 살아야 하니까 복종을 했어요. 나중엔 성령의 말씀으로 복종을 했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거의 복종하는 모습만 보고 갔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에 대해서 모르고 갔어요. 부부라는 게 싸움도 하고 할 말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다 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항상 좋은 얘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영적인 육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방통행이니까, 이제 군대니까. 그 너무 또 못 알아듣고 일단은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외출해도 되겠냐, 돈 좀 주시라, 난리가 나고 TV 채널도 남편이 다 지고 내가 여기 좀 보면 안 되겠냐, 뭐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제 듣기 좋은 얘기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만 떨어지면은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살려면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 애처럼 기도해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비굴해 보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복종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도 복종하셔야 합니다. 시중 들어야 합니다. 어제 초원님이 이 장례식이 끝나고 이랬대잖아요. 우리 평원님인가 초원님. 조금만 참았으면 사별한 빛나는 과부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이혼녀가 됐다고. 조금만 참아. 그러니까 사별하는 게 아주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과부가 되었을 텐데 절대로 이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것이 딱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조금만 남았으면 그래서 남긴 돈도 좀 가졌을 텐데 이미 이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못 찾게 됐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명은 듣고자 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돈 때문에 빛나는 과부가 아니라 정말 군대 훈련을 받아서 복종이 몸에 배야 하나님의 명도 듣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게 저를 동요매니까 제가 이제 속은 감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거 가식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정죄감도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의 얘기를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다르고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르고 지체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 달랐어요. 날마다 궁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 무서운 남편이 아니었으면
어찌 그런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최고의 훈련을 남편이 해준 것이구나, 진심으로 깨달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자가 어쩌고 저쩌고, 목자가 어떻게 그래, 또 목원이면 다냐 또 이러고, 서로가 또 뭐 촌이면 다냐. 그런데 저는 아이들도 남편도 지체들 얘기를 다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 입장도 알겠고 이 입장도 알겠고 저 입장도 알겠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는 목자면 다냐, 목원이면 몸은 다냐, 이런 얘기는 좀 없어지는 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몸은 다냐,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하려면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구원을 위한 공동체인데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를, 그걸 자꾸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목자님들 뭐 먼저 와서 목자가 됐지 믿음이 좋아서 됐나요? 다 먼저 와서 된 거예요. 예, 자,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아서 복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의 말씀이니까 복종하고자 하니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 알아서 머리와 가슴에 알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적용. 군사훈련처럼 힘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유익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택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장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고난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군사훈련처럼 힘든 훈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없는 분들은 굉장히 애석해 하셔야 돼요. 성령의 깨달음 세 번째는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34절 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제 겉모습만을 보고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공정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어느 종족 누구라도 원하시면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즉 구원은 민족의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로 들었다가 직접 만나보니까 실제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건을 경험해 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날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는데 입으로만 하다가 실제적으로 막 부도가 오고 가출이 나고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참 신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가 이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의를 행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고 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행하는 이것은 단순히 행하다가 아니라 게으름의 반대적 개념으로 땀 흘려 힘써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예요. 예. 그래서 그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지 차별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진짜 우리 남편이 땀 흘려서 힘써 일했어요. 왜냐? 병원이 잘 돼서 막 밤에 산모가 4명, 5명이 오면 한잠도 못 자고 또 하루 종일 외래 환자가 많으니까 산모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땀 흘려 힘써 일하고 막 구제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저한테 훈련도 시켜주고
이러니까 정말 정말 상 받아서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벌 받아가지고 오래 살고 정말 그 생각이 저는 절로 들어요. 나는 이 오래 사는 게 이게 벌이구나, 그냥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분복이었다. 근데 이제 16장 7절에 사무엘상 우리가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외모를 보고 뭐 자기는 안 그렇겠다고 하지만 사울이라는 실패를 경험을 했잖아요. 키가 남들보다 한쪽은 더 커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다시 기름 부으러 와가지고 여전히 외모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용모는 다윗의 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또 외모에 끌리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본 것은 열심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보다 피상적인 관찰, 여전히 눈에 쓱 들어오는 외모를 봤다는 것이 사무엘의 얘기니까 우리 인생은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예, 쓱 보면 안 돼요. 그러느라고 목장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그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은 사무엘은 이 엘리압과 사울이 오버랩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구나. 예, 그거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이 사울인데 다른 왕을 창하자서 지금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너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외모를 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외모만 볼 수밖에 없는 진짜 한계를 가졌어요. 그 누구라서 외모를 안 보겠습니까? 자기 처지에서 못 보니까 안 보는 것이지 다들 믿음을 외쳐도 마지막에는 외모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안 보기까지는 얼마나 낮아지고 처절해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외모에는 겉으로 치장하는 모든 학벌과 명예와 또 몸매와 얼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외모를 보시지 않은 하나님이 다윗이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이제 사울과 엘리압 보고는 이제 용모와 키가 크고 준수하다고 했는데 다윗 보고는 눈이 빼어났다고 해요. 눈이. 예, 칭찬이 다릅니다. 눈이 빼어났다고 해요. 눈이 빼어나고는 정말 말씀을 깊이 볼 때 눈이 살아있는 걸 느끼게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 눈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먹을 때만 눈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자다가도 눈이 살아서 뛰어와요. 눈이 빛나려면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빠져야 하고 자기 부족과 죄를 보는 겸손함이 있으면 매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 매력이 없어요. 예, 비굴한 사람 매력 없어요. 겸손한 사람 매력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늘 망가져 주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있는데도 그렇게 정말 참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놀라운 간증을 제가 어저께 읽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정말 못 따라갈 이런 간증을 지금 읽었는데 그걸 진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게임 중독에
그 빠졌던 중졸의 아들들이 그 중졸의 막노동하는 아버지의 방향대로 가게 돼서 너무 이제 좋다. 예,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내는 결혼할 때 아파트도 있고 은행에 다녔대요. 근데 외모를 보지 않고 중학교 졸업에 난독증이라 한글도 모르는 막노동꾼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매력은 외모가 아님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남편의 아버지는 글쎄 난독증인 거를 모르고 그렇게 바보라고 때렸다는 거죠. 한글도 못 깨우치는 이 바보 XX. 너무 아버지가 때려가지고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아버지를 보다가 그냥 저수지에 빠져버렸대. 풍덩했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는 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요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까지만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사업을 좀 했었는데 35에 결혼을 했다는데 사업에 망했는데 이 아내가 말이죠. 그냥 1년만 자기가 기다리면은 명예퇴직을 해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1년만 기다려달라고 채권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에게 신용불량자를 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내 너무 대단해. 그러고는 그 사업에 망한 남편이 이제 막노동을, 이제 옛날에도 막노동하다가 잠깐 사업 무슨 이렇게 뭐 하는 거 하다 다시 막노동으로 돌아왔는데, 그 남편에게 아내는 한글을 배우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글씨가 다 꼬불꼬불한 아라비아 그림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래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11,172자라고 하는데요. 리을, 기역 이런 글자는 우리가 지금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면 실제로 쓰이는 1,500자를 추려내가지고 종이 A4 한 장에다가 한 글자만 적는 거예요. 한 글자만 적으면 그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노동하는 45살 남편이 자꾸 까먹으니까 한글 떼는 데만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워가지고, 공사장에도 그걸 테이프로 종이를 다 붙여가지고 쫙 돌아놓고 불러놓고는 시간만 이렇게. 그래서 막 잘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한글 공부냐. 그랬는데 한글을 떼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나서 공부를 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사회 과학 교과서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7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시험 말고 모의고사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7, 8번을 거의 다 만점을 받아서 공영방송에 나와서 뭐 어디 무슨 그 경시대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개 틀렸다는 거예요. 다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데서. 대단한 실력이죠. 근데 이분이 대학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자기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들들이 다 게임에 이제 미쳐가지고 며칠씩 게임만 하고, 중학교도 하나는 졸업을 못하게 생겼고, 엄마는 그러고 이제 식당일 하고, 아버지는 막노동하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버지는 날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도 중졸인데 아들도 중졸도 못 되게 생겼어.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장남을 보고, 네가 나하고 산책만 해주면은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시간이 날 때 그렇게 산책을 했는데, 그래서 그 8시간씩 걸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8시간씩 걸었대요. 근데 아들이 그냥 얼마나 아빠를 무시하는지 눈길 한 번 주지를 않는데, 그 아들하고 몇 달을 걸어가지고
그냥 드디어 어느 날 아빠 밥 안 먹어? 이 얘기 한마디 듣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근데 아들이 8시간을 산책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게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 소양강 호수를 계속 걸으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기적같이 중학교를 졸업을 겨우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놈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8,000km 전국을 1년 반쯤 막노동 하는데 같이 데리고 댕겼대요. 주유소, 막노동, 공사장, 세차장 전국을 데리고 댕기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한 번도 게임을 금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해도 그걸 놓지는 못해도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1년 반을 막노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얘가 중학교만 나와가지고는 이거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실제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그것도 한두 달에서 한 1년 반. 그러더니 드디어 아빠한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가 나와서 그 입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예. 이 아빠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 게임 중독인 아들이 막 공부에 집중을 못하니까 5분을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분은 게임을 하게 하고 또 10분을 집중하게 하고 또 10분을 게임하게 하고 뭐 이제 15분 집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게임 시간을 늘 준 거죠. 그리고 그 5분은 얘가 이제 게임하니까 컴퓨터는 잘 치잖아요. 그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글쎄 반복 적용을 시켜가면서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드디어 100분도 앉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100분. 이 집에서 100분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디 대학교 가는 게 아니고 공부보다는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중졸의 아버지가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된 데는 아마 그런 그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이분이 한글을 3년 뭐든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하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하니까. 그래서 전과목을 가르쳐서 글쎄 이 아이가 2달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7개월 만에 연대 경영학과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해서 1년 만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붙었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 졸업한 차남도 이 아이가 그냥 공부를 또 해가지고 있잖아요. 서울대 간호학과에 또 갔다는 거예요. 얘도 아들인데 둘 다 서울대를 갔어요. 다들 자신이 깨달아야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능 모의고사 만점을 받은 아버지가 지금도 중졸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매력이 있어야 아이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겸손하고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아이가 2006년도 5월 8일 아버지 날 어버이날에 카드를 줬는데 거기다가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5월 8일 있어서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게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맞다. 내가 중졸의 막노동꾼 맞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아버지 노릇은 안 할 테니까 친구하자. 앞으로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불렀더니 차마 이름은 못 부르고 푸른 하늘이라고 벽공이라고 별명 하나 해가지고 벽공 이러고 불렀대요. 이게 매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했지만은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선행학습 시키지 않았고 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고 게임도 하게 하면서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중독을 끊었고 아버지의 매력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향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노하우가 생겨서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시켰는데도 얘네들이 자기를 위해서 진짜 해주니까 공부를 또 잘 가르치니까 간섭을 안 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
그 1년 7개월 만에 대학교 갈래 뭐 얼마나 시켰겠어요. 예, 이것이야말로 매력적인 이제 깨달음인데요. 기다리고 시중 들고 이제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 군사 훈련이 딴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것은 웨이트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잖아. 웨이터가. 웨이터는 시중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군사훈련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복종하는 사람. 모든 힘든 분들 다 동성애 자 여러분들이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초청하오니 다 아버지 하나님 와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그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채우라고 가고자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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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